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설교 말씀입니다. 14장은 세족식과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제자들에게 임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5장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즉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16장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과 함께 하실 그 진리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다락방 강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어질 복과 주어질 사명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임박한 현실을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현실을 맞닥쳤을 때 당황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게 될 세상 핍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출교를 당하고 또 위협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위태로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기 의와 교만과 착각과 합리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고 또 사도들도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런 영적 무지와 교만 때문에 이런 우매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함께 공동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는 일이 펼쳐질 것인데 또한 사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면 제자들이 당황하게 되고 실족할까 봐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 아가를 목욕시킬 때 그냥 물속에 확 집어넣지 않고 먼저 몸에 물을 살짝살짝 적셔 주어서 워밍업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듯이 제자들이 이제 임박한 현실이 곧 닥칠 것인데 그때 당황하거나 실족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은 내가 곧 세상을 떠날 터이지만 그렇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오비용회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띄워 치료해 주셨던 능력의 예수님께서 지금은 왜 자꾸 자기들을 떠나 어디로 가신다고만 하시는가? 또한 너희들이 실족할까 봐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더욱더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헤어짐은 누구에게나 슬픈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온 인류에게도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옆에서 걸어왔지만 이제 오실 성령은 너희 속에서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내주하시며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자기를 비워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며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 인류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대를 이어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셨던 곳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모든 오고 오는 세대가 성령의 음성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속으로도 오시지만 세상 안으로도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7.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성령이 하실 일은 세상 속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책망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세상에 오시면 제자들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진실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움직이시고 흔들어 깨우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도록 깊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책망은 영적 권세가 있는 말입니다. 분명한 증거와 정확한 판단과 영적인 감수성과 통찰력이 있어야만 올바르게 책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책망하시거나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첫째는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을 동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처음 나갈 때 성도들이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할 죄인 하며 기도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내가 이 교회 잘못한 게 아니야? 이 교회는 무슨 놈의 죄인들이 이렇게 많아? 갸우뚱거립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 같은 사람이 천당 안 가면 누가 가겠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충만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닫혀있는 마음, 무지한 마음에 문을 여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두드려서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갑각류 껍데기와 같이 강한 자아가 순식간에 무너져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경험을 할수록 삶을 살아갈수록 고난을 겪을수록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말씀 앞에 인정하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깨달아 가게 해 주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부분 처음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행과 자기의 어떤 삶으로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채 율법을 자신들 식으로 지켜내는 것 자체가 의롭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저울대에 함량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선행을 행하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올라가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적 무지한 교만으로 똘똘 뭉친 영혼에게 나에게 의란 오직 십자가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셨어. 그러니 의는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움직이시며 흔들어 깨워 의를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여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셨던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나 심판받게 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범죄한 인간은 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통치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세상 임금 사탄은 머리통이 깨져 버렸음을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시는, 성령께서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성령이 내주하사 나의 진정한 왕이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도우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4장에서 16장은 로마서 8장과 더불어 성령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주지 않고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어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성령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제한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더욱 든든히 우리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매 순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제자들의 현실의 삶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과 함께 내주하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는 자기 수준에 맞는 경험과 지식과 정보로서 사물을 판단합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 관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깨닫고 활용하는 능력도 미약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성령님을 묘사할 때 흔히 바람같이 임하실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묘사해 주시면서 13절은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십니다. 즉 성령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어떤 영적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나 체험을 얻기 위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성령에 관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인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관해서 체험적인 요소보다 인격적인 요소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에 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많은 성령 집회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들의 경우를 보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행하기는 해도 인격적인 결함이 여전히 남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 진리의 성령을 더 스피릿 오브 트루 하시면서 앞에 정관사 덜을 붙임으로써 진리의 성령은 인격체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격이시며 진리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성령님은 어떤 감정이나 환상이나 현상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원래 인격을 지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며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령님은 첫째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관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기준은 그 시대와 문화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시대만 해도 우리 사회를 봐도 그 산업화 시대, 또 민주화 시대, 인터넷 시대 가장 중요했던 가치 기준이 각 세대마다 달라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와 기준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세상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님은 둘째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증거하고 높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분께 모든 초점을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가 하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않는 것으로 갈등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를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잘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똑같은 예를 들어서 기체, 액체, 고체가 있지만 똑같은 H2O 물이다 하면서 침을 튀기며 설명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오직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막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신 것이 이해가 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님은 또한 과거나 현재에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구에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대, 20대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서정주 시인이 국학원 옆에서라는 이제 시를 같이 배울 때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그래서 이 누님은 최소 40대 불혹 이상의 완숙미를 나타낸 누님이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나에게 있어서 40대 불혹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참으로 아주 까마득한 먼 날, 400년 후, 4000년 후 영원히 안 올 것 같은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40대를 훌쩍 넘어서 50대 후반이 되었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60대, 70대도 계실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젊었을 때 정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나이 들고 병 들면 진짜 인생은 영원하지 않는구나 깨닫고 조바심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나이 들수록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죽음 이후에 심판에 관해 일어난 일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 사랑하는 주님이 먼저 가신 그곳에 가서 해처럼 밝게 함께 살 산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산소망을 붙잡게 하고 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진리를 깨닫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진리를 살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옆에서 아무리 지금 설명을 해 줘도 못 알아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버거워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자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진리 안에서 조명을 받아 인도함을 받고 자라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사 진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을 똑같이 봐도 1년에 이제 일독 성경을 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지만 과거에는 여전히 성경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늘 거기서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사 나를 온전히 조명해 주시면 진리를 아는 데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므로 머리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겨자씨만 했지만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사 진리를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인하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심으로 앞으로 만나게 될 성령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걸어갈 텐데 그분은 너희 속에서 너희를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해주시고 너희를 자라나게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14. 그가 내 영광으로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확실히 밝히시고 드러내시는 영이십니다.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이 나의 신앙이 깊고 넓이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제 현실은 이제 핍박과 곤란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며 승리해 나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